저는 오늘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실패는 없다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 실패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를 원하는 사람도 또한 없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나 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는 왜 이 인생이 이렇게 꼬이나 라고 하면서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이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 나오는 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Why me? 이겁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라고 하면서 고통 가운데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성숙한 대답이 아닙니다. 고통이 왜 나에게 왔느냐라는 것만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나쁜 건 아니지고 인간의 본능이지만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옳은 생각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생각일까요? 저도 엄청난 고난 속에서 지낸 적이 있었고 암과의 투병 속에서 또 가족의 사별을 통해서 그런 아픔을 겪었던 그런 나의 인생의 뒤안길이 있었는데 많이 부르짖었던 겁니다.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깨달아지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쉐어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옵니까? 부르짖고 원망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아 주신 것은 고통이 왔을 때 왜 고통이 나에게 오느냐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은 것은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게 하시는가. 이거는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는 알 수도 없고 부르짖지도 않은 내용이거든요. 고통이 왔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인생에 낮이 있고 밤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낮은 많이 보이고 밤은 덜 보이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밤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낮에는 많이 보이지만 가까운 것만 보여요. 그러나 진짜 멀리 있는 것은 밤에만 보이는 저 달이요, 저 별입니다. 인생의 밤 속에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가까운 내 주변에 있는 거, 이게 단 줄 알았는데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끝을 봅니다. 훗날 나의 인생의 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삼손이 있을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영적인 분위기를 사사기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제 입장에서 저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볼 때에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왜냐? 박 목사님도 이 교회에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별의별 일이 다 많았어요.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날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고생하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손잡고 했던 분들은 세월과 함께 저기 말씀처럼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거란 말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성도들이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이거를 다 모르고 오늘 이 현장에서 이 모습만 딱 처음 본 사람은 이거 왜 이래? 아유, 교회가 왜 이래? 좀 더 멋있게, 얼마나 멋있는 시설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왜 이렇게 되어져 있어? 여호와를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400년 넘게 노예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을 항복시키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치게 하시면서 40년 동안 아침마다 만나를, 메추라기를, 고기를 반석을 쳤을 때 반석 물이 나오게 하시면서 그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시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의 깃발을 올리면서 행진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과 함께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행진하는 가운데 태어났던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진격함으로 드디어 그 땅에서 이제는 안 옮겨도 돼, 이사 안 가도 돼, 텐트 안 접어도 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아도 돼. 여기는 농사 짓는 곳이야. 농사 짓는 곳에는 농사신이 따로 있어. 하나님은 광야에서나 있는 것이지, 농사 지면은 농사진이 따로 있어. 풍요로운 신이 따로 있어. 바알의 신이 따로 있어. 아세라 목상의 신이 따로 있어. 우리는 이 신만 모시면 돼 라고 드디어 그 가나안 땅의 문화와 섞이기 시작을 하면서 여호와를 행하신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세대가 생겼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말합니다. Another generation. Next generation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너레이션이 드디어 섞여져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이민 초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우리는 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당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키웠어요. 우리 자녀들은 이 미국 땅에서 언어의 프로블럼을 이겨내면서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훨씬 더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하면서 아빠 때는 그렇게 했다가는 아주 잔소리로 듣고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직계 벌었다, 일을 열심히 했다, 고생했다, 돈을 아꼈다,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너희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살게 된 거다, 이거 말하고 싶은 것인데 얘네들은 다르게 들어요. 잘 산다 이거예요. 걱정이 없다 이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셨던 것을 알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편한 것만 찾고 즐거운 것만 찾는 세대가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이다. 그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게 목적입니까? 우리가 밥 새끼 잘 먹고 편안하게 살라고 미국 땅까지 와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미국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미국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걸 알게 되어졌습니다. 만일에 한국에 있었으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저 친구 만나고 술 먹고 그냥 먹는 거 좋아하고 먹자 골목에 가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허랑방탕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미국에 와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미국에 온 목적, 처음에는 그렇게 아니다 할지라도 진짜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올바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이 세상의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나일강, 황야강 4대 문명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최고의 문명 지역인 애굽을 떠나게 하고
광야가 있는,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만 개척을 해야 되고 힘들어서 고생해야 돼. 그 땅에 가서 장막의 털을 옮기게 했을까요? 우리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엄숙한 그 계획을 다 잊어버렸다가 사사시대의 이야기고, 이것이 사사시대의 얘기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사사기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제 마음속에 고민하면서 한글 한글 적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날 이 시간을 기대하면서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실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고민하면서 하나하나씩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치리하셨는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한 게 아닌데 이렇게 살고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죽었을 때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주 여호와를 섬겼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런 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죽을 때 다음 후계자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 나라에 왕이 없으므로 사사시대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맨 끝에 나오는 마지막 글이 그겁니다. 각자 자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대로 그냥 해버렸다 이거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지 하고선 사용하신 것이 이웃 블레셋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옴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생고생을 합니다. 왜? 꼭 이놈들이 쳐들어올 적에는요, 아무 때나 쳐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수확 때가 돼가지고 수확을 얻을 때 되게 되면 쳐들어와가지고 싹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고생 중에 최고 고생은 못 먹는 고생이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부르짖기 시작하죠.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이래가지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사사는 재판관 그런 뜻입니다. 왕은 아니고 그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적군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회복을 시키는 장면이죠. 그 회복이 됐어요. 그럼 한국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급할 때는 그냥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다가 다 풀어지게 되면은 처음에는 몇 번 감사하다가 나중엔 또 추우니까 즐기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반복을 사사기에서 12번을 반복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뭐 입다 사사, 기드원 사사, 삼손 사사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거지요.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 자, 그러면 오늘 삼손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을 오늘 한번 주일학교 때 삼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들었을 겁니다만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잠깐 나눈다고 한다면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살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천사가 와서 계시까지 합니다. 이 삼손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힘이 천하장사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지도할 것이며 적군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의 생은 세상처럼 살지 아니하고 나시린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독주, 술이라든가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고 쾌락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되 특별히 이 머리털을
자르지 말고 평생 기르면서 그렇게 나시린으로서의 모습으로 외형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남들이 저 사람은 나시린이네 라고 인정을 받을 정도로 해서 살아라 라고 간지파로 있던 마노라에게 계시를 해주고 태어난 것이 바로 삼손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약점을 관리하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제가 또 제 자신을 보세요. 저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요, 아, 내가 이런 점이 약하구나. 잘된 점은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잘못된 점은 이것이 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교정을 하면서 노력을 해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다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는요, 내 믿음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쉽게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어떤 단어 하나는 늘 그거 들을 때마다 걸리는 게 있어. 또 저 소리야? 저 말이 꽂혀가지고 은혜스러운 말을 많이 이 재단을 통해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있으면서 계속 걸려있는 단어 하나 때문에 평생 마음속으로 그냥 묵상하다가 그냥 축도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하나 은혜 못 받았다.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아, 저걸 설교를 하고 하나? 단어 하나가 걸리는 걸, 저건 저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 걸려가지고 주옥과 같은 말씀을 다 놓쳐버려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그거 걸려, 어떤 사람은 육신에 대해서 걸려, 어떤 사람은 학벌에 대해서 걸려,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 걸려. 이게 다 약점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우연히 들리게 되면 그 사람 들으라고 한 건 아닌데 그게 걸려가지고 다 놓쳐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다시는 내가 이거 하나 봐라. 이게 걸리는 거거든요.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요, 아주 여러분,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말이 돼요? 대단한, 이건 힘이 아니라 괴력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이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문이 있으면 성문이 있지 않습니까? 성벽이 있으면 성문이 있죠. 성문에는 성문만 아니라 큰 나무로 아니면 어떤 걸로 해서 대문을 딱 크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거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런 특별한 힘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들을 향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공포를 넣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삼손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줬던 삼손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셨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절제할 것은 절제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이 삼손에게 하나의 약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육신의 정욕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이거 삼손만 바보 같은 놈 저럴 수가, 그게 아니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 짓는 사람, 물론 돈 없는 사람도 죄를 져요.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찬스가 더 많아져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쾌락으로 즐기고 싶어도 못 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니까 못 가는 것뿐이지 내가 거룩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은 써버리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쾌락을 위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삼손에게 안 되는 것이 있나요? 그 당시에 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했단 말이죠. 그러니
여자 하나 얻는 것도, 이방 여자면 어때? 블레셋 사람은 어때? 내 마음에 들면 돼. 그리고 나는 능히 해결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이 자기가 성령 안에서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부모님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드는데 아버지 간섭하지 마세요.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인어른을 죽여버립니다. 화딱지가 나지요? 그러니까는 그냥 짐승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밭을 태우게 버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행해버리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삼손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결혼에 실패했지요. 그 결과 자기는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술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가사라는 곳으로 가서 그 술집의 여자하고 또 재밌게 지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를 보니까 삼손이 있는 곳에서 가사까지 가는 거리가 예를 들어서 걸어서 간다고 치면 한 2시간 내지 3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여러분 우습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 가서 보니까 어느 집에서 뭐 잘한다 그러면 산골 골짜기에 2시간, 1시간 운전해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산채 비빔밥을 갖다가 뭐 올게닉이라 그래가지고서는 하는데, 아니 어떻게 알고 그 산골까지 찾아와서 식사 시간에 밥을 먹는데 꽉 차요, 꽉 차. 그만큼 이 먹자골목이 먹는 거에 대해서 발달되어져 있어요. 물론 뭐 K풍이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미국에서도 이제 김밥이 유행이 돼가지고서는 자신 있게 미국 사람 앞에서도 김밥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 뭐 신문에도 그렇게 납니다만,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미각, 정욕 아끼지를 않아요. 시간 아끼지 않아요. 강해요. 그게 가사까지 가서 기생집에 가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즐기는 모습, 그게 발전돼 가지고 드릴라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릴라는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당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럽니다.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자기 블레셋 나라를 괴롭히는 삼손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야 되거든요. 잡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부릅니다. 블레셋이 이제 드릴라를 부릅니다. 드릴라야. 왜요? 나하고도 얘기 좀 하자. 뭐요? 내가 너에게 1,100개의 은양을 준다. 삼손만 잡아라.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그 힘의 근원을 제거만 해주면 우리가 1,100냥을 주는데, 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블레셋이라는 이 마을에 5개의 성이 있다. 5개의 성 중에서 전부 다 한 성에 한 1,100냥씩 곱하기 5 하게 되면 5,500은냥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죠? 안 놀라셔야 됩니다. 왜냐?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을 사는데 은 30냥이었어요. 그러면 5,500 나누기 30냥을 제가 해보니까 얼마가 되냐니까는 180명이에요. 180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돈이 5,500냥입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볼까요? 수억이에요, 수억. 한 사람의 가치가, 노예 가치니까 30냥이라고 그 당시에 시세로 말했으니까 어쨌든 180명을 살 수 있는 돈이란 말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마귀도, 악한 세력도 자기의 세력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낌없이 5,500냥 은으로 180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돈을 지불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여러분 도전을 좀 가지십시오. 교회에서 돈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과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 사람들, 또 돈 얘기가 1년에 한 번 하는데 또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교회만 가면 돈 얘기한다고. 거기에 시험 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마귀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히 마귀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도 시험을 합니다. 얘가 돌았지.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천하 영광을 바라보면 네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영광을 다 주겠다. 마귀는 그 정도로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이 삼손을 갖다 잡기 위해서 180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거금을 투자하면서까지 드릴라야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그 근원을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이거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물질은 중요한 겁니다만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어져야 진짜 하나님의 가치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가를 마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십시오. 네. 노래 하나 부르고 쾌락을 통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마약을 통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뭐 동남아에서 태국에서 특히 마약이 그냥 길거리에서 팔고 가게에서 팔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 놀러 갔다가 사갖고 와가지고 한국에다가 뿌리는데 청정지역이 아니에요. 이제는 한국이 그 요만한 거 밀가루 뭐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성분에다가 200만 원씩 중독이 되게 되면 부르는 게 값이고 이렇게 돼버린 곳에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그 돈이 다 사용되어지고 수백억 뭐 이렇게 걸린 거 보게 되면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No! 나만 괜찮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만 괜찮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지 않습니까? 은행에 나오는 것 훔쳐가는 게 아니라 집에까지 따라와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낚아채는 세상입니다.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가 이것을 무장하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사인입니다. 두 번째 사인이 뭡니까?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많이 듣는 얘기고 세상에서도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만 가지고 따지지 말아 실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속국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열심히만 하면 뭐예요? 잘해야지.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이 형식만 가지고 하지 마라. 내용이 있어야 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만 하지 마. 잘해야지.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아닙니다. 딱 지킨 게 하나가 있었어요. 머리는 안 잘랐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나실인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고 하는 뜻이 있어. 나 머리 안 잘랐어. 이거는 보이는 형식이었고 외모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삼손 너는 나실인이야? 라고 겉으로 보이는 거니까 다 알았어요. 근데 못 본 것이 있었어요. 삼손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정욕이 있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살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유혹했던 장면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뭐를 보는 순간 먹지 말라. 나는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먹어. 평상시에는 성령 충만할 때는 정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래서 먹는 날에 죽는 거라고 그래서 라고 성령 충만할 때는 딱 지켰는데 흔들렸을 때 마귀가 그때를 알고 옵니다. 먹어. 괜찮아. 안 죽어. 왜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질투해서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요 장면이 그대로 아시죠?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금식을 40일 동안 했을 때에 안 배고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제일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돌이 떡덩어리가 되게 먹는 거였어요. 여러분 먹는 거 너무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먹는 유혹이 대단합니다. 예. 저는 금식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햄버거 그거 묵상하다가 끝나버렸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게 인간이더라고. 기도하다가도 끝나자마자 먹어야지. 끝나가자마자 먹어야지. 이 생각이 더 기도 제목보다 빨리 나왔어요. 그게 이 몸에서 반응하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몸은 이 먹는 것에 숙달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예민한지도 몰라요. 짜다, 싱겁다, 맵다 금방 반응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한 걸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돌이 떡덩어리 먹어라. 그 다음에 뭡니까? 성전 위에서 성벽이 떼어내라. 받쳐줄 것이다. 그제야 인정할 것이다. 천하만물을 봐 절해라 줄 것이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똑같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어요. 여기서 자유해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이 삼손의 이야기는 바로 거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너무 귀한 일이고 여러분이 바쁘신 가운데서 주일날도 좀 쉬어야 되고 집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 그것을 뒤로 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또 교회 섬기는 일에 앞장서시고 계획하시고 너무 귀하거든요. 그건 귀한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그냥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그걸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삼손처럼 돼요.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머리는 안 깎았어. 그게 단 줄 알았단 말이죠. 나는 그래도 교회 와, 주일날 와, 찬송 불러, 기도해, 헌금도 해. 이걸로 끝이야. 이게 답니까? 저는 여러분들 열심히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그거 이기 전에 내용이 뭘까요? 구별된 삶.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이 자세가 교인이 하나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편안한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이 세상에서 놀 때 이런 자세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도 힘들어요. 진짜요. 목사예요. 예? 여기서 목사하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여기 있지. 내가 이런 경건한 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다 이렇게 하고 다 있습니까? 그래도 휴스턴이라든가 샌안토니라든가 달라스에 가면 얼굴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혹시 만날까 봐 조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 가보시오. 목사라고 써붙이고 다닙니까? 다 똑같은 얼굴이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고 자유로운 복장으로 다닐 수가 있고 그거에 괜찮아서 내 마음도 흐트러질 수가 있다라는 이 가능성 앞에 여러분들 경계하십니까? 이게 타락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머리 하나 안 잘랐다라는 것 같고 나는 주일 한 번 지켰다라는 거 귀한 거지만 그게 다다라고 하는 순간 내 내용은 없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에 가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영적인 면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고 있습니까? 성경 구절 하나를 보게 된다면 거의 끝부분에 그러니까 삼손에 대한 얘기로서 16장 20절에 자, 삼손이 드디어 이제 진실을 말해버렸어요. 예. 야, 내가 지금 이거 머리털에서 힘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머리털을 자르기만 하면 나는 힘이 없어져. 라고 하면서 이제 드릴라한테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잠을 자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 군대가 온다니까 벌떡 깨어나가지고 옛날처럼 힘쓸 줄 알고 한데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사울과 다윗 왕을 갖다가 이렇게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더라 그랬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인간은 여전히 사울 왕이 왕복을 입고 있어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사울에게 영이 떠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로 갔어. 사울이 깨달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왕을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삼손이 평신도가 아닙니다. 거의 목사 수준인데 오늘날로 본다면 내가 목사라는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 속에서만 자족하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지 떠났는지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드릴라 무릎에서 잠자고 있는 삼손. 그러나 옛날에도 내가 썼으니까 내가 힘을 썼으니 지금도 나오겠다고 해서 힘이 안 나오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서 나오는 겁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현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도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교회로 친다면 큰 교회가 좋습니다. 성도가 많은 거가 좋습니다. 마치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 착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제일 죄송한 말이지만 이거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니까 그냥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는요, 한국에 있는데요, 영락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요, 우리 애 줄에 서줬어요. 저는요, 영락교회에서 안수받았어요. 그 사람의 자랑은 시시한 교회가 아니고 영락교회에서 권사직을 받았다, 장로직을 받았다. 우리 애가 부목사들도 많은데 담임 목사님이 결혼식을 해줬다. 나쁜 얘기는 아니고 명예스러운 얘기지만 진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형식이고 그게 중요합니다. 큰 교회 좋고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좋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뭘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네 안에 있느냐요. 거룩함, 구별된 삶. 여기에 대한 알곡과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있냐는 거예요.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눈이 뽑혔어요. 쇠사슬에 묶였어요. 짐승이 끌고 다니는 돌맷돌 큰 거, 그거를 짐승 자리에 자기가 가서 그걸 끌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그 짐승처럼 돌맷돌을 끌고 있는 그것을 보고 아우성을 치고 조롱하고 마지막 이 삼손의 고백이 뭡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죽어가면서 저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게 되면은 두 눈이 떠 있고 볼 수 있고 쇠사슬을 묶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삼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님이 되어졌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비로소 그는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영안이 열려졌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까? 몇 주 전에 박규성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이 자리에서 설교하셨죠? 두 손 가지고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도 하나가 잘려져도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눈 가지고 보였다고 해서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돌아다녔던 인생이 그것 때문에 지옥 갔는데 눈 하나가 빠져도 천국 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그게 뭐 눈 빼라 손 잘라도 좋다 그 얘기한 게 아니죠. 진짜 네가 강구해야 될 것,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끝나서 타락할 수 있다. 삼손은 마지막 그 좋은 은사 다 정욕으로 써버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드디어 제정신이 들어옵니다. 내가 그래도 의지했던 하나님이 저 벌레 같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독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참하게 저런 이방 사람들에게 밀려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강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서 5개의 성에서 모인 3,000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함성을 지르면서 삼손을 놓고 할 적에 삼손이 드렸던 저 기도는요, 드디어 장난이 아니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진심으로 매달려 보면서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로 갑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지옥은 갑자기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영국의 문학가고 평신도이면서 참으로 젊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루이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말했습니다. 지옥은 가다가 갑자기 낭떠러지야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 기분도 좋고 꽃길도 있는 내리막길이다. 기분 좋게 휘바람 불면서 오르막길이 아니니까 내리막길이니까 힘도 안 들고 슬슬 가다가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게 지옥이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셨죠? 뭐 부흥사들이 와서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주일을 빼먹었습니다. 그래도 겁이 났어요. 주일 빼먹으면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난데.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눈을 떴대요. 변한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대로네. 휴,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요게 하루가 가, 한 주가 가, 한 달이 가. 괜찮네. 그래서 타락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쩌다가 한번 주일 빼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놈! 야단쳤으면 발작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럴 텐데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좀 찔립니다. 그런데 이게 삼손이 드릴라까지 찾아간 것처럼 농담 따먹기 식으로 요거 하면 힘 빠지지 하다가 나중엔 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그거까지 말하는 거 보세요. 속지 마세요. 실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복하면 안 돼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타협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간구하오. 주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 짐승과 같은 이방 딸에게 모독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삼손이 왕성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숫자보다 자기가 죽어가면서 블레셋 백성들과 함께 죽였던 3,000명이 훨씬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에 동조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보다도 에이 먹고 그렇게 해봐야 훨씬
훨씬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안 보이지만 오히려 더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묶여있는 몸이지만 오히려 주님과 함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그와 없나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와 없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드리나이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